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수를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32장은 거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언약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재차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활 속에서 옛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는데 과연 새 언약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럼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율법과 복음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주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불로다 나타나신 것은 불로 이 천사들로 하여금 불과 하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게 하듯이 그 천사들이 동원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 천사들이 다 동원된 그런 모습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새 언약은 예루살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준 거고, 요걸 이제 갈라디아에서 옛 언약은 시내산이고 새 언약은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이 딱 구별해서 나오는데, 왜 예루살렘이라 그랬냐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은혜의 계약이에요. 이거는 천사가 통해서 주신 것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 언약을 실행하겠다고 주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언약이 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천사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켜도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 자신이 지켜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옛 언약이라 해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들 된다는 꿈도 못 꿨죠. 그거는 하나님과 동등대응으로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꿈도 못 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알았던 거예요. 무지하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전부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약을 지키게끔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 시대 때도 문제가 돼버렸고 오늘날 교회 시대 때도 사실 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교회관에 대해서 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지켜야 될 법과 안 지켜도 될 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 법이 모세의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의 법이냐 질서의 법이냐 이것을 구분을 아직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이 질서예요. 버스를 탈 적에 한꺼번에 막 타면 사고 나니까 그냥 차례대로 타십시오. 그래서 차례대로 안 탄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율법화 시키듯이 이 교회 시대 때부터 규제법으로 이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언약이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은 상호의 불신을 끝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사람들한테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 이건 조건적인 계약이에요. 당신과 나와 이렇게 상대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이걸 잘 들으세요. 다 거의 다 계약 관계예요. 하나의 개념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둘의 개념은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러면 내가 계약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계약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언약 관계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생겼어도 아 이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이게. 이러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너 때문에 이랬어 그러면 율법 관계에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기는 자를 다 돌로 치는 이유는 너 때문에 우리가 불이 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불이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때문에 내가 불이 있다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 다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로 가늠한 여인을 칠러 왔을 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들은 거꾸로 그 율법에 대한 그 사실을 모르고 글자 그대로 지키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은 심각하죠.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믿음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언어에 플러스 은혜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은혜의 언어는 누구 때문이란 말이 우리는 없어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줬지 이거 너희 가정이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 같이 너나 먹어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은혜 됐을 때 그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누구예요? 나한테 책임이죠. 이걸 못한 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줬죠. 그럼 아담이 가르친 건 누구예요? 하와죠. 그러면 하와의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르친 자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을 져야죠. 하와에 대한 책임을 아담이. 그럼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 관계가 하나의 관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에 대한 걸 많이 알지만 이게 우리 생활 개념에서 완전히 생활화돼 버리면 딱 괜찮은데 이게 생활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적용해서 우리가 자꾸 핀트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초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사람은 각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이런 관계가 돼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를 기억지 않은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는 손 안팎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와 에레미야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내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 죄 지으면 다 이렇게 죽는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하고요? 아브라함하고 복의 근원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허물을 다 도말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 죄를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싹 없애버려야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일방적 언어예요. 일방적 언어. 이걸 잘 모르니까 상계적 계약적 언약처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쪽의 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 쪽의 교리는 우리가 50%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우리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의지에 내가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0%를 우리가 채워가지고서 서로 백일됨으로써의 복받은 자가 된다.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인간 무조건 타락이에요. 타락이라서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조차도 내게 선한 것이 없으며 그래요.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열심히 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데 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며 그래요. 본질적으로 흙에서 난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이 구분을 몰랐어요. 어떤 게 선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 안 짓고 율법대로 사는 게 선. 우리들의 선은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선. 이렇게 선을 각각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선도 바리새인이 만드는 거고 우리의 개념적인 윤리적 선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법이 성경 안에서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면서도 바리새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적용 문제가 이제 잘못돼서.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태초로 맺으신 언약이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서 이걸 통설적으로 첫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율법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첫 언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그게 또 이해가 가요. 그렇죠? 계명을 줬으니까 언약이니까 맞는데 이 계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 그러면은 실제적인 계명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본질적 개념이에요. 본질적 개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문제가 된다.
차후적인 계명이에요. 차후적인 계명. 그래서 믿음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있었고 차후적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모세의 율법의 계명보다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믿음의 계약이 실상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분의 영적 믿음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볼 때 여러분이 최초의 에덴 동산의 언약이 뭐냐 그러면 다 선악과로 봐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동산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얻고 누리는 게 언약이에요. 이걸 못하고 죄를 져버리니까 이걸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에요. 그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돈이 됩니다. 정돈이. 그래서 첫째의 언약도 동산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에덴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만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너희가 있게 되리다. 이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서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죠. 기쁨의 삶이죠. 기뻐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괜히 기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지 이 언약의 실제를 모르고 내가 매일 기쁘게 나는 기쁘다 뭐 예수 찾으면서 기쁘다 그런 건 하나의 자기 위안적 상징이에요. 배가 고픈데 난 배 안 고파. 난 배 안 고파. 안 고프다. 이러니까 어떨 때 한참 있다 보면 속쓰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도취성 믿음이라 그래요. 감성적 믿음.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요런 게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이건 또 특별히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또 특히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것에 갑자기 눈물 흘리고 잘 흘리고 뭐 어떻게 하신다는 등 뭐 이렇게 감상적으로 그 자꾸 표현이 되는 사람 말씀보다 자기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의 계약이 이제 깨져버리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자 여기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닮았건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은 무관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죄 없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죄 없는 자만. 그렇죠? 죄를 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쫓아낸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내어보낸 거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라. 너 그냥 누리고 살게 했더니 안 되겠다. 네가 노력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생긴 종교가 가인이 만든 최초의 종교의 근원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땅의 소산을 위해서. 그래서 땅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드리고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종교 속에서 가장 근본이 마귀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 마귀도 사람을 택해서 세워요. 그래서 가인을 선택해 가지고서 살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서 복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은 자기가 뭘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신을 향해서 뭘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가 무슨 뭐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냥 그 처음엔 살인하기 전이지만은 너 마음이 벌써 그렇게
음흉하고 땅의 소산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살인을 하는데 누구하고 살인돼요? 누구 때문에? 악한 자에 속해서.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누구에 의해서 제사가 돼요? 악한 자에 의해서 제사가 돼요.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에 대한 아주 원로죠. 원로. 가인이.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에 대한 에덴 동산의 언약이 깨어진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파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가 갈라졌다. 에덴 동산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와 나와 죄가 이 사이를 갈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누림이 이 첫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의 상징으로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때 왔지만은 이사야나 사실 그 전에 이미 아담이하의 타락된 시대 속에서 노아의 홍수에 의해 이 새 언약을 발휘하는데 이게 바로 아브람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람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아브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연도가 흐른 후에요.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한 연도는 없다 그래요. 이 흐른 후에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 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의 계약을 맺으셨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엄청 다르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큰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신을 향하여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존재가 같이 있는데 성경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에 속했다고 이렇게 이제 정하죠.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영에 깨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의 소통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하는 모든 자와 돈으로 사는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양표를 되었으니 그래서 전부 할례법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준다. 그래서 피 흘리심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낯설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낮에 설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너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만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주고 계약을 맺어요. 에덴 동산을 주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송두리째 계약이 파괴되고 날아가 버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가 할 수 없는 피의 언약을 맺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건 피의 언약은 마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에도 하나님이 그 피의 언약을 맺는데 그 피의 언약이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거죠. 사람도 생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언약을 맺어?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얘기예요. 전혀. 그럼 마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피 흘리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들한테 얘기한 것은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동물이나 갖다가 바치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럼 최고 귀한 것을 갖다 바쳐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냐? 아들을 갖다 바쳤으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 갖다 바치자. 그래서 자기 아들들 몰록에다 제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지 않았냐? 우리도 신에게 아들을 바치자. 이래가지고서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들을 이 세상 종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을 세상 종교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바치는 자가 이삭인데 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 바치고 진짜 아들을 갖다 바쳐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신방 가면 애 낳으면은 이 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웃고 말아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앉는 거예요. 성경하고 영 맞지도 않는 세상 종교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스타일로. 그게 이제 에밀레종 아니에요. 에밀레종. 아들 갖다 드릴까요? 이러다가 참 그래서요, 이 종교심이라는 게 무서워요. 신앙 그게 근데 문제는요, 무섭긴 뭘 무서워요? 못 느끼니까 무섭지. 못 느끼니까 무섭지도 않아요. 지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바리새인이 종교심이 무섭다고 느꼈어요? 아니요, 자기는 다 종교심인데 신앙 가졌다고 느끼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다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피의 언약을 맺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복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려? 그냥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니까 계속 우리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이게 절기가 되면 동물들 끌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번제물로다가 가져가죠. 번제물로.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자식이 죄질까봐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갖다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그 부자예요. 부자에다가 그 헌신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씩 다 통틀어서 우리 가정에 소 한 마리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들마다 소 한 마리씩 갖다 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왜냐하면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죄 졌으니까 가서 번제물 드려야지. 죄 졌으니까 번제물 드려야지. 그럼 번제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 번제물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죠. 이걸 상징으로 가르쳐줬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걸 상징으로 가르쳐줬는데 이걸 다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갖다 번제물만 갖다 드리면 죄사함 받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번제물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봐야 죄사함을 얻죠. 그렇게 엉터리 같이 믿은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게 끝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기라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틀을 어떻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안 돼요.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무슨 말씀 몇 마디 전하고 이스라엘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돌마다 죽지 않는 다행이에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가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나? 죽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지 않으면 쫓겨나요? 이런 사태가 바로 여기 난 사태예요. 그 얼마나 이게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나 같으면 안 보내. 거기 왜 보내요? 그 위험한데 왜 보내요? 가란 말도 감동도 없는데 감동을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다 감동받아서 서약서 쓰고 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감성으로 감동받은 거예요. 감성으로. 누가 갈 거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는가 보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막 손 들고서 갑자기 막 말씀 듣다 말고. 그 자기 감동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이게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재물을 이제 다 드리겠는데 거의 이제 결론의 핵심은 내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드리겠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제 이 모세가 10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해서 동물의 피지만 언약의 피라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운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것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드린다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훨씬 뒷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죄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죄인한테 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을 위해서는 죄는 사해야 되죠. 먼저. 그렇죠? 그래 중요한 건 어디가 목적이에요? 언약이 목적이죠. 언약이 세운 언약, 복의 근원 이게 목적이죠. 죄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를 여기에 국한시켜서 목적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언약이 그럼 뭐냐? 그냥 우리가 복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자. 그래서 은혜로 복을 받고 율법으로 복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율법으로 복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작전 기도해서 응답받고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서 아들 점지해서 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인간 행위 율법의 근거를 가르치는 게 교회였어요. 이건 매우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교회가 자유화돼가지고 청바지 입고 앉아서 설교하다 막살나잖아요. 경고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유호대.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설날에 아이들한테 좋은 옷 입혀가지고서 어른한테 예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예요. 하나님과 예. 언제? 설날에? 첫날이에요. 설날이라 하지 마요. 첫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를 드리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첫날에. 그래서 전부 다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 많이 그게 낮았어요. 전부 정장하고 가잖아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의 날. 그런데 이 예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루는 날인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가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가는 거고 일주일 동안에 죄진 사람은 오늘 빨리 교회 가가지고서 회개해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또 오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죄를 졌는데 오늘 가서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주여 또 지난 주일 동안 내가 죄를 많이 졌나이다. 오늘까지 제가 와서 회개했습니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그래서 그 어떤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땅 네 거다, 저 땅 네 거다. 그래서 확실한 실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땅을 밟고 지나가서 자기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거두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통속적으로 배운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조금만 들춰봐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제물이라는 것을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은 연락되어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가지고서 드려라. 그러면 속죄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제물은 전부 다 거의 다가 화목제물 빼놓고서 화목제물을 함께 먹으니까 제사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건 재밌는데 나머지는 전부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제사 속에 빠져버리면은 죄짐은 제물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죄짐은 제물만 갖다 드리면 되고 또 가톨릭에서 죄진 사람에는 속죄표를 사면 되는 거고 너무 쉬워요. 짐승 대신에 속죄표를 사면 구원받는 거고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걸 얘기한 거지 짐승이 죽어야 제사함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는데도 자유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자, 이걸 인지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인지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제사한 받았다라고만 하지만은 그 제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면서도 저가 자기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거 사기치더니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이 관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이렇게 전해졌지, 선자가 전해졌지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개념이 어떻게 정돈되고 새 언약은 또 뭐야? 옛 언약은 율법인데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율법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냐? 그건 우리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으로도 이렇게 여차저차 하면은 그것도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율법을 강화시킨 거지. 아니 있는 그 율법도 못 지켜서 모두 죄 가운데 빠졌는데 뭘 율법을 강화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의로절하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마음의 법까지도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받아야 돼요. 하나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정죄 받아야 예수님 앞에 끌고 올라오죠. 이런 걸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놓은 그물을 자꾸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 그래? 한 수 더 떠가지고 난 죄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 빠져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자, 그러면은 아브람과의 드려진 이제 할례와 제사. 자, 할례와 제사는 공통점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표가 율법을 지키는 표, 할례를 받은 표, 이 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실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 묶여 살았는데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도. 그건 왜 그랬냐?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려고 또 번제를 드리고 뭘 하라고 신명기서에 쭉 나오고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우리 광야 생활에서도 죄 또 지으면 안 되니까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양은 맨날 제사 드릴 양은 맨날 끌고 다니니까 죄 지으면 한 마리 끌어다가 잡으면 되고 또 죄 지으면 한 마리 끌어다 잡으면 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러니까 답답하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한번 봐라.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가 보이면 또 너무 나쁜 것도 보여요.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갔다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된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거기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고 싶어도 거부하냐? 그럼 그만두자. 아직도 훈련이 덜 됐구나. 그 40년 또 뱅뱅 돌잖아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항상 돌고 다녀요. 돌고. 옆에 목적지 들고 우리 길 못 찾으면 거기다 놓고서 뱅뱅 돌잖아요. 밤길 같은데 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돌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놓고 도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제든지 피의 언약이 너에게 있다. 피의 언약이 너에게 있다. 피의 언약이 너에게 있다. 이걸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자체 표로다가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니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즉 알맹이를 모르고.
이런 이제 실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복음이라 그러면서 영 복음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이런 관계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물로 거룩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죠.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이 우리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데 나 어제 또 죄를 졌어. 나 어제 또 실수했네. 나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지금 우리들 상태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믿어요. 우리 행위, 우리 실책을. 이게 여기서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너희 양심으로 죽었던 너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해요. 성소에 피로 보낼 수 있게끔 담대하게. 그거 할 수 없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왜 네 행위를 믿냐 이게 네 행동을 왜 믿냐는 얘기. 네 행동을 믿지도 못한 인간의 행동을. 그래서 인간 보고 결심도 하지 말고 어떤 예 서약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근데 왜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왜 믿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한 행위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되지.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자유했어요? 여지까지 누가 제일 자유했어요? 거의 내가 제일 자유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보다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해요? 언약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좀 봐요. 그 밀양에서도 그 제수로 나온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용이 실패한 거지. 아니, 제사함을 받았으나 이 사람한테 실수한 건 미안한 거죠. 죄송하다고. 그런 하나님 믿으면서 회개 많이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당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극단이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느니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밀양에서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주관적으로 제사함 받은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주 나는요 이 사람 진짜 영화 잘 졌다고 봤어요. 몇 번을 봤거든요. 도대체가 영화를 깔려고 그러는 거야. 기독교를 폄하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이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볼 때 둘 다가 잘못됐죠. 거기 나온 사람이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이 그것을 과연 알고 만들었을까? 이걸 모르죠. 내가 볼 때는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서 쳐버린 건데,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다가 그만둔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가. 정말 이거 알고서 영화를 줬다고 내가 보고 싶어요. 이걸 알고 봐야 그 밀양이 정말 멋진 영화인데,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인간의 행위로 의를 자가 없다. 아무리 전도하고 돌아다녔어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못 보면은 기독교 폄하로 이제 또 때려버리는 거죠. 그 영화는 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 보더라도 모든 게 우연한 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쪽 방향에서만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방향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방향에서 우리를 봐요. 우리 방향에서 보면요 다 죄져가지고 돌로 쳐야 돼요. 하나님 방향에서 보니까 죄를 이미 사하고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뭐로 심판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보니까 죄를 지은 걸 봐요. 심판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없는 자가 심판해라. 나는 심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죄를 안 찾는 거예요. 간음을 해서도 죄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용서의 개념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용서의 개념으로 바꿔요. 여러분, 용서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위험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의롭게 보고 인정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봐요. 그렇죠? 난 저 사람 용서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도 용서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요, 그 사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포장된 의예요. 사람의 의. 어떻게 사람의 의로 포장돼요? 사람의 의로 포장되면 다 죽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돼야지. 이런 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잘못했는데 용서했냐? 용서하고 하야고 용서했어요. 또 잘못해서 또 용서했냐? 용서해야죠. 뭐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용서를 많이 했구나, 참 의롭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인간의 용서는 그거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의가 덮여있고 저 사람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려서 하나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약의 그것이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덮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졌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누구도 못 찾게. 그렇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정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지는 그 순간에 벌써 싹 사라져버리겠어요. 왜? 누구도 그 사람을 참수하지 못하게. 그렇죠? 아니, 마귀의 참수도 못하게 쫓아내버렸는데 사람이 죄진 사람을 놓고 참수하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큰 문제죠. 이걸 못하기 위해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쓴 자는 하나님 쪽에서 기억이 안 되는 거고,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건 뭐예요? 종교심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 졌고도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야. 살아나려고. 이게 가인이에요. 동생 두드러 잡아놓고서 언제 내가 동생 죽였나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고, 모든 게 자기 주관이에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 주관이지. 참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난 너무나 놀랐어요. 이것이. 자, 그래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완전 제사법으로 끝났다고만 생각하지만은, 제사법이 끝난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행위법이에요. 근데 더 큰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큰 거죠. 그렇죠? 이게 큰 거예요. 죄만 끝난 게 아니라, 죄만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이 기업이 있어야죠. 뭘 얻을 게 있어야죠. 이걸 다시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예수님의 풍요예요. 풍요. 예수님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받으니, 이런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이 말 뜻인데, 다시 말해서 제사는 죽음의 피로 단회적으로 드리고서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집을 또 하나 동물을 또 죽여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은혜 줘야 벗어나는 거고, 죄를 안 졌어도 은혜 받아야 살아나는 거고, 그게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 기업의 근본.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 계속 진행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제 한 번 받았고, 옛날에 은혜 잘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것은 누구 개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개념이에요? 자기 개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언약의 피예요. 살아있는 언약의 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살아서 진행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뭘 살아서 역사하고 있냐? 그러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피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인이 있었어요. 그 피도 살아서 나한테 호소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라고 얘기했어요. 뭘 말하겠어요? 이미 다 이룬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증거하고 모든 주권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관계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는 엄청난 회복이 된 거죠. 엄청난 회복.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6절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함이라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영광이 나와요.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내 속에서 나한테서 하나님이 표현됐을 때 영광. 성전에서 하나님이 표현됐을 때도 영광. 모든 걸 하나님이 표현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줬을 때 하나님의 사실,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언약이 나한테 실제로 딱 접목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우리 안에 영광이 표현되듯이,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실된 언약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이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빛이에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 되려고 예수님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영광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또 말씀을 전해야 굉장히 자유한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가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자꾸 무엇 때문에 그랬나를 원인 제공을 자꾸 찾게 돼요. 여러분, 원인 제공을 찾지 말고 안 되는 원인 제공을 찾지 말아요. 잘 되는 원인을 찾아요. 잘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언약에 성취된 것밖에 없어요. 잘 되는 원인을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지 말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으면 되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렇게 안 됐네. 이번에 기도를 못 해가니까 이번에 안 됐네. 이 안 되는 원인을 찾는 게 열정탐꾼이에요. 열정탐꾼은 적과 꿀이 있는 땅을 보고서 안 되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와서는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아직 춘철해서 내가 아직 나이가 80이지만은 내가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한다, 이러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40세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그 말씀들의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40대나 지금 80대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지껏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왔지만 이것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뭐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해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적이 있어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주관 죄가 너희를 주관 아니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의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정말 장마비 쏟아지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한한 복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실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와 이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땅은 좋긴 좋은데 미치겠네. 여기 들어갔다 다 죽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시야와 적용이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켜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먼저 땅에 대한 복을 주죠. 땅에 대한 복. 그래서 우리 자신도 땅이고 땅이지만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도 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라는 것이 유일하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온유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온유예요. 온유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과 약속된 계명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자를 온유라고 해요. 네?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진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 인수하는 거다 하고 넘기면서 그래서 이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하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이루어진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성품이 좋아서 인자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모세의 온유에 딱 한마디로 끝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대면한 서로 대화를 통하고 서로 아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밀리하지 않고 모세에게 다 알리고 모세에 알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이죠. 이 대면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이 온유.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품이.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땅을 많이 갖고 싶고 부자가 되려면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맺음은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이 믿음의 복으로 세운 자요. 믿음의 복을 세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세상의 법에 우리를 우선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이 어디예요? 애굽의 법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법인데 애굽에 의한 법을 사실 어기잖아요. 윤리적으로 마누라라고 속이고 마누라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한테 넘겨주잖아요. 그 인신매매 아니에요. 인신매매. 이럴 정도로 비겁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방금 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말을 듣고 나서 금방 이렇게 변질되는 이런 인간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 와서 어떻게 한방 싸가지 없이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해서 변질된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더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기 시작했더라. 이게 우리들이 가르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안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세워요. 바로 위에 세워요. 일방적으로. 이게 바로
신명기서 28장 13절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겁내지 마라. 네가 머리다. 안악자손 볼 때 겁내지 마라. 네가 머리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지도자고 네가 통치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렙의 말대로 그들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어요? 갈렙을. 그러니까 갈렙이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헤브론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싹쓸이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같은 자가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나도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 어디 갈 적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머리가 돼야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머리인데 사고가 나를 치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해외에 갈 때도 꼭 이 얘기를 해요. 가서도 그들을 갖다 머리가 돼야 통제하고 말씀으로 지배될 수가 있는 거지. 권위를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 비행기 안에서도 머리가 돼야 비행기가 모든 것이 순종되고 기후와 날씨까지도 순종돼서 무사히 내려가는 거지. 거꾸로 이게 뒤집어져 봐요. 여러분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배에 제자들과 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예요. 창조물에 주시고 그가 계신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미친 것인가? 왜 어디다 대고서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풍랑을 멸하니까 풍랑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는 거. 이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의 머리니까. 세상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우주적 원리까지도 꾸짖어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머리예요. 이 통치권을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래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때 12지파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주저주저거리고 무서워서 겁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왕권입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자, 이 산들은 떠나면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이거 세상 풍파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진이 나고 뭐가 나면 다 변하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며 화평의 언약이에요. 자,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강을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그 평화의 동산이 우리 안에다 심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하는 게 복이라고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지만은 굉장히 뭔가 부족하죠. 뭔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하듯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니까 바알 신의 이름을 막 불러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오늘날 이상한 여자들 모이면 예수 막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정말요. 이 얘기를 내 얘기를 들어도요. 이거 나보고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 틀을 못 벗어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율법을 다 이루고 계시는데도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데도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귀가 어두워졌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항상 우리가 깨닫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그 언약을 시인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는데 이 지도하신다는 것이 뭐냐? 지도하신다는 것이 항상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고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예수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듯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 놓은 계명이 새 언약이에요. 이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을 성취하라. 내가 새 언약을 성취했으니까 너도 성취해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식이에요. 이미 성취됐으니까 너는 와서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는 것처럼 저 아저씨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언약의 사실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적용과 관계와 언약 관계, 이 관계는 피에 대한 관계지만 피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어요. 영원히 어떤 것도 하나님 묶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묶게끔 한 사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가서 모든 게 당당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